여러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대회 4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그 유럽 축구 대회, 그다음 유럽 육상 경기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 투어 드 프랑스 자전거 대회가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는 선수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관중으로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선수로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마디로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 오웬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기는 100m를 달릴 때만은 자유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나가서 100m, 200m, 400m 계주, 넓이뛰기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양반에 대한 영화도, 자전적인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최근에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도 받고 돈도 벌고 또 이제 자유도 느끼고 또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아마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대단히 많이 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 경기의 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는 올림픽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 정도만 상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1, 2, 3등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출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경기도 있더라니까요. 그 어떤 경기인지 아세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이 본선에만 출전하면은 누구나 다 상을 받아요. 1회전만 참가하면은 거기 132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 1회전에 참가하면 돈 받는 것도 요즘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윈블던 대회에 아주 인상적인 친구가 하나 출전을 했더라고요. 이름이 윌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전 세계에 지금 테니스의 그 랭킹을 매기면 한 772등이 된대요. 그러면 윈블던 나갔던 꿈도 꾸지 못하거든요. 132명이 출전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 어린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테니스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출전을 하긴 했는데, 그럼 할 때마다 떨어지니까 자기가 출전해가지고 돈 받은 돈은 겨우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근데 이 친구가 애인을 사귀게 된 거야. 근데 그 애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당신은 그 애들만 가르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세계대회에 한번 출전을 해봐라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스라는 젊은 청년이 좋다 말이야. 나도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러면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출전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요번에 윈블던 대회 본선에 나가지는 전에, 랭킹이 나쁜 사람들은 본선에 나가기 전에 예선이 있어요. 예선에 출전한 거예요. 그 예선에 출전해가지고 여러 명을 이겨야 이제 본선에 겨우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선에 출전해가지고 여러 명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선에 출전하니까 랭킹 772위가 윈블던 본선에 진출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출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1회전에 이겨버린 거야.
우리나라 정현이라는 친구는 1회전에 나가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요번 말고 작년에 말이에요. 요번엔 진출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회전에 이겼어. 그 2회전에는 누구하고 붙었는가 하면은 이 센터코드에 가자. 거기 보니까 뭐 이 테니스장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센터코드에 거기서 누구하고 붙었는가 하면 지금 최고로 유명한 페더러하고 붙은 거예요. 2회전에서. 그러니까 뭐 구경하는 관중들은 얘가 하나 매기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굉장히 막 응원하고, 그래 막 웃기도 하고. 또 페더러는 얘한테 약간씩 봐주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데 결국은 실력 차이가 좀 나니까 거기서 이제 졌어요. 졌는데 2회전에 지더라도 받는 돈이 얼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8,7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게 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영국의 방송, TV 방송하고 제일 유명한 방송이 BBC 아니에요. 이 BBC 방송 저는 보는 것만 해도 좀 신기하던데, 이 BBC 방송에 초청 출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대담까지 해가지고 방영이 쫙 되니까 일약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도 하게 되고, 다시 또 테니스 운동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TV에 방영이 되면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는 거. 이거 마음을 잘 가지고서 자기가 연내 말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운동 경기 내지는 육상 경기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맞긴 맞지만, 이것만 극단적으로 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 생활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를 하고 복싱을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가지고서 저게 아퍼커트를 매기든지 뭐 눈동자를 때리든지 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 경기처럼 이 신앙 경주에 참여를 해야만 된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이건 꼭 뭐하고 비교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듯이 누워서 홍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비슷한 꼴이 된다. 홍시를 따먹으려면 누워가지고 홍시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제대로 되겠어요? 홍시 나무를 가지고 뭘 따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서도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갈 길은 달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되 사실은 제법 잘 달려야 돼. 그리고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야 돼. 중도에 그만두면은 안 달리는 것만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하여튼 이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멸류관 받을 수가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우리들 보고
경기에 달려가자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 목표를 세워야지 제대로 갈 수가 있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삐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 뭘 때문에 저런가 할 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냐 할 때에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기쁨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됐듯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분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분이 제대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뽐내던 사람들,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거운 옷 뭐 이런 것들 움직이기 좀 불편한 옷들 입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로는 전부 다가 아주 이제 팬티만 입는다든지 위에 이제 러닝 같은 것들만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하잖아요. 가볍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살도 좀 이제 근육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해도 살도 이제 좀 덜 찌게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동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무거운 것들이 뭐냐 할 때에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얽매기 쉬운 죄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얽매기 쉬운가 하면 요거는 우리의 목을 딱 움켜잡아서 질식시키려고 한다든지 우리를 그냥 올가맨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 우리가 나쁜 죄를 어느 정도 지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를 그렇게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아주 힘이 굉장히 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하루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나룻배도 없고, 그 강은 이제 거의 이제 가슴팍 정도 차는 그런 강이라서 그걸 이제 걸어서 건너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옆에 아이가 하나 자기 좀 업고 건너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강을 건너려 그러면 이제 머리 위까지 차니까 좀 업어달라고. 이 천하장사가 애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애를 업고서 그래. 좋다. 업어줄게. 와. 그래 업어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볍던 애가 이 강에 들어가서 좀 걷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덩이보다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장사가, 천하장사가 얘를 놓고 발을 내디딘 것이 이제 힘들 정도가 되고 막 헉헉거릴 정도가 되고, 야, 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있길래 이렇게 무거워지느냐 말이야.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다. 그러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이 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또 세상 죄라는 것은 더 무겁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요. 양심이 정말 편안해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정말 잘 달려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사랑도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심이 제법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 조금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해서 금방 교회를 떠난다거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견뎌나가면 그러면은 그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교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석 우리 형제님도 아실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전교생이 이제 그때 아마 청동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다가 이제 480명 다 이제 마라톤 대회, 단축 마라톤 대회죠. 대회에 참석했는데 480명, 한 학년이 480명이 이제 이 신장로에서 이제 다 서가지고 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길어져요. 근데 전부 다 앞쪽으로만 많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도 좀 촌놈이라서 그런지 이게 뒤쪽으로 이제 그냥 쳐졌어요. 뭐 뛰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이게 뒤쪽에 하고 앞쪽하고는 이게 출발하자마자 이게 뒤에서는 이게 걸쳐버려가지고 빨리 못 나가는데 앞으로 쫙 뻗어서 나가더라고요. 금방 얼마 있으면 금방 거의 뭐 한 1km 정도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뒤에서는 처지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때 뒤에서 열심히 이제 부지런하게 달려갔어요. 하여튼 반환점을 돌고서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고통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힘든데 뭐 그때 뛸 거 뭐 있냐 말이야.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지 뭐 이런 유혹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이 아마 마라톤 해본 사람들은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느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는가 하니까 일단 부모님도 머리에 떠오르고 형제들도 머리에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친구들도 떠오르고 교회는 남녀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떠오르고 또 우리 이제 그때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스테인리스 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또 거기 친구들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여기서 내가 이 주저앉으면은 너무나 이게 우스꽝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통을 참고 어느 정도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 2, 3분, 3, 4분 뛰니까 이 고통이 마비가 됐는지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계속 따라낸 거예요. 나를 추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계속해서 따라냈는데 결국 처음에 그 뒤쪽에 있었던 바람에 우승은 하진 못했지만 그때는 20위까지 상을 주더라니까요. 상도 1, 2, 3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등까지도 있는데 그 20등까지 그 안에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상을 딴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역경도 다가오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도 다가오고 건강에 어려움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고통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기간을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는 신앙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경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주위에 둘러싸이는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쫙 많이 있다. 구름과 같이 많은 선조들이 있는데 이런 선조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도 할 수가 있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멘토로 삼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좋구나. 나는 저 사람이 좋구나. 그러면 그분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기라고 해서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뛰라는 말은, 경기하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 표현이 되어서 함께 뛰자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분과 함께 우리도 같이 뛰자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말하자면 거기에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뛰자는 거예요. 홀로 뛰면은 고독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뛰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특별히 우리 길봇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함께 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극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죠? 남극에 펭귄은 북극보다 남극에 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운 혹한에 펭귄들이 얼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아,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펭귄들이 물 위로 떼지어 있는 겁니다. 떼지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요것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가에만 있는 펭귄이 정말 아무것도 뚫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까지 밖에만 있으면 요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어 죽으면 그 다음에 펭귄도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펭귄도 얼어 죽는 거지. 그럼 점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펭귄들이 밖에, 제일 밖에 있는 친구가 한 몇 분 동안 밖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여기 그 다음 아내하고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제일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또 이것이 또 들어 나오고, 그 제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들 동료들의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가지고 또 제일 바깥에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펭귄도 죽지 않고 그 추위에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길봇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지켜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길봇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